할렐루야. 민지가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조금 추웠다. 오늘은 조금 풀렸네요. 네, 그래도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열매를 맺죠.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사실 가을이라기보다는 초겨울이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어요. 혹시 예배 드리신 분 계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 복식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우리가 정한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라는 것은 어느 순간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죠. 열매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을 이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식물을 또 그 나무에 여러 가지 그 생명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공기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식물이 살 수가 없죠. 우리도 살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앞에 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5절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시다는 것은 그냥 인자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정말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아멘.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과정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심지어 나무 그리고 또 이런 곡식 열매에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거듭난 자에게 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예전과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고 긍휼이 많아지고 또 화내는 것도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입술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입술로 범죄를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심을 갖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소망이 없죠. 오히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뒤에 후퇴하는 것 같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도 그리고 곡식도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그 나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분투를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자기 혼자 분투하는 게 아니라 병충해도 있죠. 비바람 있죠. 태풍 불죠.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나기 위해서 그 식물들 그리고 그 나무와 그 곡식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지금 여전히 죄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죄가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이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또 조롱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무들이 또 그런 그 곡식들이 열매를 맺기까지 분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죄의 법을 이기고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착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100%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법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아니라, 우리 탐욕이 아니라, 내 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추수 때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매해 추수를 해서 감사드리는 것처럼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면은 영혼의 추수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키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영혼의 추수를 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불에, 영원히 타는 불에다가 다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뭐예요? 못간에 들이신다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을 하셔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고 열매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 곳간에 우리를 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자신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정말 진짜 알곡이 되어서 모두 다 천국에서 뵙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날마다 손에 쥐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열매도 그러할진데 우리 삶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또 거룩함을 이뤄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자신은 소망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서 천국 그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주관자 나의 구원자 날 위한 사랑 내놓지 영원히 주를